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세우셔서 오늘도 모든 가정, 가문, 교회, 직장, 현장, 우리의 후대, 미래를 하나님 놓고 우리를 하나님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흑암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된 하나님이여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놀란 빛이 모든 구석구석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아버지 나를 통하여 모든 현장에 축복이 전달되지는 복된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탄식과 주님의 부탁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이여 나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 채 아버지가 문제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아버지 현장의 영혼들 사랑하는 주님,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은 영적 비밀을 전혀 모르는 심령들 사랑하는 주님, 사명자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맞는데 엉뚱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잡혀서 시간을 탕진하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아버지 바라보며 정말로 기도하는 주님의 그 탄식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탄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여 응답의 기도 소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이여 SOS로 들려져서 저들에게 정확한 답 되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여 답을 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멋진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탁이 하나님의 우리의 부탁이 되어져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추수할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하셨던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심령 속에 이 주의 부탁을 하나님이 전달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육으로 하나님이여 고통받는 인생들 속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로 시원한 답을 주는 멋진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의 식주인이요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이요 후대의 완전한 하나님의 혼자로 오늘도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빛의 건강을 주시고 빛의 경제를 회복케 하시고 빛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살아서 아버지 역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주님, 믿음의 고백이 곳곳에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교회가 살고 나로 인하여 지역이 살고 나로 인하여 가문이 살고 나로 인하여 산업이 살고 나로 인하여 모든 현장이 사는 하나님이여 대학과 237 5천족이 사는 멋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학업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 주시고 하나님 직장 다니는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 하늘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산업하는 분들에게 아버지 능히 하나님의 흑암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꿈꾸고 남이 있을 만큼 영권을 허락해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각자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파송되셔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만남의 축복의 문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언약의 가정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세운 것은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11조를 통하여 경제 문제 속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하는 맛을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무릎을 꿇는 지도자들이 되어져서 정처적인 난국을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여 세계에 복음하는 이 나라의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의 파송대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함께 237 5천 정족의 시간표를 앞당겨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대학 사역자들과 아버지 조장들을 축복하여 주사, 또 이번 주도 오늘 또 진행되지는 모든 지교회 사역들을 통하여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므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양육운동이 일어나고 지교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사 대학의 모든 사상, 이념, 흑암의 모든 문화가 빛의 문화로 오늘도 바꿔지는 응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3월 19일 수요일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을 주셨죠. 자,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냐 하면은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언약으로 탁 붙잡는 사람이 남은 자거든요. 예배를 드린 자가 남은 자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탁 잡는 자입니다. 말씀을 잡아야 흔들거리지 않고, 말씀을 잡아야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제 순례자로 가게 된 게, 남은 자가 결국 순례자가 되는 거죠. 이 순례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가는 사람, 걸어가는데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전혀 예측 불허의 삶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그네다, 나그네. 순례자는 24시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죽음의 위기가 닥칠지, 위험이 닥칠지 전혀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가는 길에는 언제든지 뭐가 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다는 게,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의 여정인데 우리 인생 여정을 가는 길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 갈등이 있고 위기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죽은 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단 말이거든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이미 그곳은 마비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좋은 증거입니다. 90%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10명 중에 9명은 힘들어하고 10%는 참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인생의 답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과정 속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태풍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지 계속 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여정의 길을 결국은 가게 되고, 전도자의 여정의 길을 가게 되고,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이 결국은 누구냐? 결국은 순례자다. 그래서 이것이 금토일의 두 번째 사명. 첫 번째 사명은 뭐냐? 다른 사명이 아니고 뭐 하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거지?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 그러면, 이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저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 나가는 거죠. 첫 번째 뭐냐?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어디 안에 거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으로 계속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흘러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계산관계가 아니고 손익관계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서 멸망받게 됐는데 방치해두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사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건져냈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뛸래야 뛸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계산이 없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렇죠? 위치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어디 위치에 둬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의 마음 중심에, 삶의 중심에 당연히 둬야 되겠죠. 우리의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의 바로 대화고, 그래서 매 순간 하루의 첫 시간은 주님과 함께 기도로 출발하는 그 인생 자체는 굉장히 앞서가는 인생이고, 그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평상시가 될 때 이게 진짜 천하무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에베소 6장 18절에 계속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냐면은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가득한 지역 속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교회가 세워져서 이 에베소 백성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바울이 주는데 그래도 무너져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축복받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란 개입, 간섭, 선택 속에 구원받았다. 2장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3장 그래서 선교해야 된다. 4장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교회가 중요하다. 5장 그냥 사회 속에서 소통해야 된다. 6장 뭐 해야 돼? 그래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말씀하면서 뭐라 얘기하면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예 통화 중이라 통화 중. 그래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줬던 바로 미션이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수시로 계속 하나님하고 통화 중해라. 이것이 많은 것이다. 승리하는 길이다. 이 말씀을 준 거죠. 그래서 산제사는 혼자서 언약을 잡고 어디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단을 쌓는 겁니다. 조용히 그게 1분 하든 5분 하든 1시간 하든 상황 따라서 이렇게 예배단을 쌓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잠깐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굉장한 이 쌓이게 되면은 굉장한 영적인 파워로 우리 작동이 됩니다. 나는 별 생각 안 했는데 응답으로 와요. 별 말 안 했는데 이 말씀이 성취돼 본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 그리스도 아니다. 현주소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방주 밖에서 당하는 문제는 저주입니다. 방주 안에서 당하는 문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딱 숨겨져 있습니다. 찾아내면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목표를 알면은 시작과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의 목표는 뭐죠? 그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이 단계적인 전략을 준 거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이 중요한 거고. 여기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 안 돼요. 우리 가정 안에서 지역 안에서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 속에 그렇죠. 계속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과정이 있다. 분명히 과정. 출발의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말이 반드. 그래 우리는 참
쉬운 게 이미 결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을 잡고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줬던 바로 결론적인 메시지가 세계복음할 것이다. 세계복음하는데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 이 과정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도로 받아야 된다. 인도로. 이게 중요한 것은 끝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러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디 붙어 있으면 가지가 원동체에 붙어 있으면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님하고 계속 소통하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따라오는 것을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멋진 삶을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24, 25 영은 언약을 붙잡고 매일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개인에게 이루어져요. 풍성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은혜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보니까 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과 일용할 양식을 달란 말은 매일매일 주님과 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만이 매일매일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큰 기쁨이 오게 돼 있고 그렇죠? 영과 육체가 결국은 회복되게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순례자가 가지는 영적 힘이다. 이제 중요한 스케줄을 우리가 쫙 만들어서 그렇죠. 하루의 모든 스케줄을 잡고 삼집중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힘을 누리고 밤에는 계속 치유하고 하루를 정리하는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우리 대적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이게 은혜를 받더라도 껍데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깊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포럼을 들어보면 어제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마치 그 포럼을 들어보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고민했던 거, 부딪혔던 거, 받았던 응답도 이걸 또 깊이 있게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은혜를 깊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제 이제 그 아마 포럼 들으면서 한마디 해줬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좀 깊이 받아라. 포럼을 하더라도 깊이 해라. 그냥 구렁이 담는 싫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어쩌라고? 은혜 받았고 뭐 할 건데? 그걸 너희의 삶에 학업의 스케줄 속에 만남이 있을 것이고 네가 수업 들어가고 교수도 만나고 여러 선배 다 만나게 되는데 그 받은 은혜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만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 말씀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한마디 더 물어봤어요. 너 강단 메시지 일주일에 몇 번 듣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목사님 근데 몇 달 전부터 강단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그래?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언제부터 그랬니? 사건이 있고 나서 그랬냐? 사건 전부터 그랬다는. 그럼 네가 문제네. 미션을 줄 테니까 어느 정도 강단 메시지를 매일매일 듣든 안 듣든 그건 상관없고 딱 사람을 만났었을 때 내가 받았던 이번 주 받았던 말씀들을 정확하게 포럼할 수 있으면은 너는 틀림없이 승리한 거다. 그래서 포럼할 수 있으려면 한두 번 들어갖고는 아마 정리가 안 될 거야. 계속 듣고 편집을 한번 해봐라. 미션을 줬거든. 그래서 니만 이 친구한테 미션은 다 마찬가지다. 강단 메시지 자 매일매일 듣는 아무도 없지. 몇 번 듣냐? 딱 주일날 한 번 듣고 끝. 감 잡았어요. 이거 끝내버린 거예요. 거의 감으로 하면 감 잡아갖고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못하면 사람 잡습니다. 감 잡아갖고 안 돼요. 확실히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실험해 계속. 안 잡히면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실험해라 실험. 실험하면 성령은 정확하게 보혜사가 맞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리된 시가 딱 잡게 만들어준다. 몸부림만 치니까 안 다가오지. 몸부림 쳐보라. 왜 안 오냐? 너희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위해서는 야 누가 뭐 말겨도 하냐 안 하냐? 하냐 안 하냐? 한다는 거라. 그럼 왜 은혜 받는 일은 몸부림치는데 이거 공짜기 때문에 전혀 몸부림도 안 치고 그냥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말씀 받고 포럼하니까 포럼 시간 되니까 그냥 보고식으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면 축복하겠냐? 어제 웃으면서 그렇게 포럼을 했는데 예배가 안 된 친구들은
얼굴 표정 보니까 부끄러가지고 얼굴이 벌게 부타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우리가 순간순간 딱 하나님 앞에 서서 1시간을 드리든 10분을 하든 뭐 하든 간에 말씀 받든 간에 성경을 읽든 반드시 내 마음에 뭐가 딱 말씀이 다가오거든요. 한 단어가 다가오든 뭐가 다가오든 분명히 다가오면 그거 다 붙잡아야 돼요. 사실 그날 그 시간대에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퍼뜩 내게 다가오게 하는 거거든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뭐가 마음속에 이제 확신이 오는 거지. 야, 정말 말씀 살아 있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 맞구나. 이렇게 돼야 완전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는 순례자의 기도를 해야 되고 순례자의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교회 순례자들은요 언제 어떻게 완전 뭐 이건 뭐 계속 숨어서 다녀야 돼. 한마디로 잡히면 죽으니까 이게 순례자거든요. 그래서 24시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언제 어디서 뭐 하다가 죽을지 순교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24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례자의 기도책을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을 집중하는데 어떤 사람은 3,000번, 어떤 사람은 6,000번, 어떤 사람은 12,000번 그거 나와 있어요. 이게 왜 할 일이 그것밖에 없어. 왜 도망 다녀야 돼? 그때 당시는 막 도망 다니는 시대인데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 그러니까 계속 12,000번 어떤 사람 막 수천 번은 계속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야.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가 잡혔다 죽었다 웃어요. 순교의 그 일대기를 쭉 보면 다 웃으면서 죽었어요. 순교를 당하는데 웃으면서 죽어. 그 영화 그 커바디스 도민이라는 영화 인터넷 떠 있어요.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꼭 한번 보세요. 커바디스 이런 동영상을 봐야 돼. 커바디스 도민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막 그런 내용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다가 잡혀갖고 원형경기장에 집합시켜서 이 네로라는 그 악질 황제가 다 보란듯이 본때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 시청각 시키는 거예요. 다 말뚝에다 큰 말뚝방으로 묶어놔요. 그래놓고 뭘 푸냐? 그렇죠.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를 딱 풀어요. 그러면 사자들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말뚝에 서 있는 또 사람들은 그냥 사자가 오는 게 도망갈 거 아니라 이렇게 말뚝에 묶인 사람은 대표자들, 감독자들을 탁 말뚝에 묶구나. 사자가 들려들은 탁 막 뜯어 먹잖아요. 근데 재미난 사실 다 뭐 웃고 죽어요. 이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되면은 그런 핍박과 그런 공포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하나도 없고 다 웃고 죽었다니까. 그게 후에서 도민이 보면 내려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것들이 도대체 그래가지고 다 물어뜯기는 현장에 내려와가지고 이 내려가 딱 사람들 보니까 손에 뭐가 있어 손에 이렇게 워커발로 이렇게 탁 손을 밟으니까 손에 탁 신명기 6장 4절 이게 다 있어요. 다 이걸 갖고 있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이거든요. 이걸 다 붙잡고 얼굴 보니까 다 웃고 죽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뭐냐? 예수 안 믿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가 우리가 정착해야 할 곳이 아니고 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이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계속 오늘의 응답을 누리면서 가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깊고 교묘한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조용히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낮에는 계속 누리는 기도, 한마디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도로 계속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치유의 시간들을 우리 갖게 되어지면은 그렇죠. 이것이 하루 이틀 계속 가다 보면 완전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 살리는 또 여정 속에 우리가 뭐 해가야 되느냐? 심부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과 또 소통하는
우리 첫 시간을 저와 함께 드렸기 때문에 이 주셨던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 또 계속 24시 기도의 축복 속에서 오늘 또 멋진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오늘 또 확인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24시 하나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기도로 미래를 그려가며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만남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오늘도 하나님이 기도로 계속 하나님 전도의 축복, 기도의 여행을 하는 또 멋진 하루의 여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대롭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앞서 보내시고 하나님 모든 악한 사람, 악한 일 만나지 않도록 만나도 능히 하나님의 저들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꺾이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함으로 말씀 성취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 멋진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하나님이여 전도자의 여정을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중요한 우리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 또 미래를 그리며 계속 하나님이여 산업을 하나님 준비하며 또 계속 하나님이여 모든 기획해가는 모든 산업 현장 속에 사회 현장 속에 주님이